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얼마 전에 그 프로 재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 20명의 시식자들이 와서 음식을 맛본 뒤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난 다시는 이 식당 오고 싶지 않다 X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이 그 후로는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은데, 시식자들의 판정이 끝난 뒤 그 식당 사장님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추론하는 말이 손님들의 말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백종원 씨가 그렇게 조언을 해요. 사장님, 장사 계속 하시려면 자신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생각으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말, 달리 말하면 지금 착각 속에 있다는 얘기죠. 저는 장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장사건 뭐건 자신과 현실에 대한 착각 속에 있는 한 성공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착각에 대한 말로 시작하는데, 이와 연관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후에 한동안 백담사에 가서 지낸 적이 있죠. 일종의 유배 생활이었는데, 그 사람이 탄 승용차가 백담사로 향해 가는 도중 길 위에 시민들이 그 차를 향해서 조롱과 야유를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지지하는 줄로 알고 내려서 손을 흔들었던 거예요. 좀 도를 넘은 착각이죠. 근데 이분의 아내는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내 남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전히 치매 수준이죠. 어째 저럴 수 있나 혀를 찰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착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자신의 높은 위치 때문에 사람들이 치켜 세워줄 때 내가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죠. 가치와 대접은 완전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면 그 직원이 깍듯이 인사하겠지만 그거 돈 보고 인사해 주는 거지, 그 사람 존경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전문 용어 많이 쓰고 말 어렵게 하면 내용이 깊고 실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완전한 착각이죠. 어렵다는 것과 깊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렵게 말할수록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고, 쉽게 말할수록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니까 정의롭다는 생각, 나는 개혁을 외치니까 의롭다는 생각, 완전한 착각입니다. 내가 외치는 것과 나 자신과는 전혀 별개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정의롭게 사는 만큼만 정의로운 사람이고 올바르게 사는 만큼만 올바른 사람입니다. 들었으니 안다고 여기는 것 착각이죠. 들은 것은 들은 것일 뿐 아는 것이 아니죠. 들은 것이 아는 것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을 듣기 싫은 사람조차 수긍할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들었으면 안다고 생각하기에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죠. 착각의 증폭이죠. 나 바보예요, 그 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엔 착각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착각 천지죠. 어쩌면 우리는 착각의 홍수 속에 빠져서 지금 착각 때문에 신앙의 발목이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널리 알려진 달란트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주님을 의미하고 종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종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하는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즉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주인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24절에서 주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해도 너무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주님으로 아는 사람을 의미할 텐데,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요? 주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대와 착취는 은혜의 정반대 아니겠어요? 주님은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반대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주님으로 아는 사람을 비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력이, 다시 말할게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력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내용처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이전의 삶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며 지배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바꾸어 말해도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을 때 그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깨달았다, 그냥 감격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도에 의해서 또는 사람 만나려고, 타성에 의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본문의 증언처럼 충격적이에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착각도 피해야 되지만 이 착각만큼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 한다고 비난했어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장사시키고 이익 남기라는 너무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정반대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도 은 한 달란트가 있고 금 한 달란트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것은 15절에 의하면 금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인가 그래요. 1g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현재 시세로 46,000 몇백 원 되더라고요. 그럼 금 34kg은 그것에 34,000배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려 15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오늘날의 물가로 비교할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이 돈은
절대 종이 주인으로부터 맡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주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종에게 맡겼어요. 그런데도 종은 주인은 나한테 준 게 없다,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가 은혜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론적으로만 알지 내 안에 그 은혜가 흐르질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착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냥 바꾸려니까 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진정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이끌리면서 믿음으로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을 지적했는데, 착각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착각이죠.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착각이죠. 그리스도인 모두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계시는 목사를 통해서만 온다, 착각이죠. 목사만 주의 종이고 성직자다, 이건 착각을 넘은 정신병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때의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그 소리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그 소리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성직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영적 사역자가 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와 학위를 지닌 사람이 사역자로 헌신하면 뭔가를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대단하게 여기고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앞에서 뭐 버릴 게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세상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뭔가를 버렸기에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은혜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생활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 내가 성장했다, 착각이죠. 예전에는 그냥 교인이었지만 이제는 직분도 받고 관록도 쌓여서 좀 발언권이 커졌으니까 내가 크게 성장했다, 완전한 착각이죠. 그런 건 안 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신 나에게 꼭 필요한 변화가 있죠.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변화, 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영적인 성장입니다. 시간상 더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착각이 많아요. 어찌 보면 착각 아닌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대로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으로써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칭찬받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주님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일단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알고 섬기는 교회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교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알았는데 잘못 알았고 착각했고 그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비유의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를 비롯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대상이 다 똑같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전에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었는데 이 비유 우리가 다 아시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건 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린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긴 사람들도 주님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지 주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후에 양과 염소의 비유, 즉 의인과 악인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쫓긴 자들도 44절의 증언처럼 주님을 주여 주여 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비유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확실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며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원래부터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쳐놓고 여호와 모르는 사람 없고 여호와 섬기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다 알고 섬겼는데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지 못했기에 계속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다는 것은 심히 억울해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왜 이를 갈며 억울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예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라면 억울해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주님을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 늘들 교회가 강조하고 그런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완전히 속았네. 그래서 이를 갈며 심히 억울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못 알았기에 이건 아니었잖아 했기에 억울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를 갈면서 억울해할 사람들을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만 몇 가지 보아도 주님은 13장 42절에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날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즉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경고하셨어요. 왜 심판받는 가라지들이 이를 갈며 억울하게 될까요? 그럼 비유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밭에 가라지들이 자란 것을 보고 종들이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하자 주인이 말립니다. 야 아서라, 괜히 알곡 가라지 뽑으려다가 좋은 알곡까지 뽑아버리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냥 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 가려내서 가라지들은 다 불에 던져버리고 좋은 알곡만 거두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아예 처음부터 뽑아버렸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분리되었을 텐데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뽑아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두다 보니까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그냥 섞여 있게 돼요. 이게 오늘 교회라는 밭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는 사람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밖에 있었다면 억울해할 일도 없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알았는데 마지막 날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를 갈며 억울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주님은 22장 13절에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을 어두운 데로 내던지려 하면서 그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를 갈면서 억울해하게 될까요? 이 사람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모르고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알고 지금 그것에 참석하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향해 나아간 교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는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교회 생활 안 한 사람이라면 뭐 하등 억울할 것도 없는데 나름대로 주님도 알고 천국도, 그래서 그 나라 가겠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아니네,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 심히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면 2번 놀라게 된다고. 첫째는 저 사람은 천국 올 줄 몰랐는데 와 있기에 놀라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오지 못했기에 더 깜짝 놀라게 된다고.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뭐 다 은혜로, 그냥 무조건적 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고. 예, 맞아요.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구원 못합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했어요.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믿음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도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성경도 믿음을 말하다 보니까 세상이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그 착각 벗어나야 돼요. 그 믿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접과 믿는 것은 세상의 개념으로는 다르죠? 성경의 언어로는 같은 말이지만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달라요. 여러분, 믿는 것은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서도 가능합니다. 이 한국에서도 미국 사람의 말을 얼마든지 듣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접은 그렇지 않죠. 멀리 떨어져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그를 직접 만나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고 영접함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선포하신 것이 결코 빈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주님만 아는 자들이 아니고 그건 지식이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이 함께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아까 언급했듯이 은혜는 단순한 사랑의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요. 진짜 은혜 아니라도. TV 드라마 보면서도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책 읽으면서 영화 보면서도 감동받고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주님에 대해서 듣고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우리는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 속한 자들을 되어야 됩니다.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껍데기 믿음으로는 안 되고 진정한 믿음 지니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날 이를 갈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껍데기 믿음 벗어던지고 진정한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어 감으로써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